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되어줄 수도 없고 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저는 사람이라요 항상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그 자체를 보면 온전한 신앙을 갖고자 원하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다시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구나 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는 의미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은 어떤 그런 능력과 그 성품이 절대로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나서는 그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100%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성품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품, 이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성품만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도 신앙이에요. 성품만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이 하나님의 그 신앙을 너무나 성품에 그게 아주 좁게 말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신앙이에요. 고난도 누리는 거예요. 어려움도 누리는 거예요. 풍성함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함도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도 이것도 신앙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안전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완전한데 목표를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완전하고 온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온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완전하게 나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절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지금은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가 더 많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더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뭐만 보려고 하냐면 잘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만, 하나님 앞에 노력한 것만, 이것만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요, 훨씬 더 우리는 죄악된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봐야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정말 낮은 마음으로, 부족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최선을 다하고 난 후에 결과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의롭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내 생명까지도 모든 것을 다 바쳤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를 나타내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과는 온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과는 선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과를 인정하는 겁니다. 되어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분들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했던 사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하는 사람, 생명을 바쳤다고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결과를 보면서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하나님 결과가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선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온전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정말 결과는 주인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보다도 결과가 좋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나는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선은 이게 믿고 전제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더도 말고 더 이상도 아니고 그냥 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고아를 보면은요, 과부를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보여지는 것은 뭐만 보여졌냐면 고난이에요. 이것도 견딜 수 없는 고난.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너 죄 때문에 그래. 그리고 또 이 세 친구들이 정죄하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정죄하고 있어요. 정말 도와줬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정죄하고 멀리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는 결과를 보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이 눈앞에 보이는 이런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이게 뭡니까? 뭐예요?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욥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욥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잘 되는 사람, 풍성한 사람은 이걸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같이 너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뭔가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이해가 됩니다. 저도 열심히만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거의 금식으로 살다시피 해서 금방 부흥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부흥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뭡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별로 보지도 않고 금식도 하지 않는데 훨씬 나보다 더 낫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대답한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원망한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세미나 때도 자주 이런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이 세미나를
만약에 한 성도 2사람, 3사람만 있었으면 세미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성도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세미나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미나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제는 그것이 고백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세미나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결과는 선하십니다. 이제는 저는 그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고 갑니다. 그래서 이 욥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 엘리후가 말합니다. 1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이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게 이제 쉬운 성경이라 바른 성경을 한번 좀 볼까요? 당신이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말하고, 쉬운 성경이요. 욥 어르신, 당신은 계속 자신이 옳다고 말할 생각이십니까?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주장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지금 욥이 왜 이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이 욥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밖에 없어요. 가부를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내 하나님께 주신 이 많은 풍성한 물질을, 이게 제가 아낌없이 그 사람들에게, 모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 도와준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저는 지어졌다라고 말하면 이것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32장 1절에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이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즉 의인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누가 말할 때요? 엘리후가 말할 때.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욥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32장에서요. 31장에 또 이렇게 말을 해요. 5절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을 달아보시고 그가 나를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지금 욥이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의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고난뿐. 그리고 그냥 친한 친구가 정죄하고, 나의 도움을 받고 나의 의로운 이 행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지금 비판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욥과 같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정말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난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내 자신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보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의롭다 하나 할지라도, 남을 도와주고 그랬다 했다 할지라도, 죄가 없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받았을 때는 여기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이거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사탄이 고난을 주는 경우 있거든요. 여기도 사탄이 고난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물리쳐야 되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축사를 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로 나가 막 다 드러나거든요.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죠? 그 사탄이 그렇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됩니까? 사탄이 왜 이렇게 공격하는지, 무엇 때문에 공격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반복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이 왔는지 그 원인을 안다라고 하면 절대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 원인을 모르고 우리는 무엇만 생각하냐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고통스럽다, 고통이 오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상제부터 가족 회개를 시키거든요. 꼭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요. 회개보다도요 먼저가 저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요 그 고난을 이겨내라 이럴 때도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해 나갈 것이다 이럴 때도 있어요. 아니면 그 고난을 없애게 할 때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여기서는 뭐예요? 원인이 축복을 주려고 시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욥은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옆에 순종은 못해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이 정도로 고난을 받을 만큼 제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바른 성경에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주께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게는 무슨 이익이 있느냐 말합니다. 쉬운 성경 볼까요? 당신이 말했지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고.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죄를 지으나 죄를 짓지 않느나 내가 아무런 유익이 없나이다. 아니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남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데도 이렇게 고난하고 힘든데 내게 무슨 이익이 있나요? 그렇다라고 하면 죄를 지은 거나 죄를 짓지 않는 거나 아무런 소용이 없네요. 하나님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데 고난이 오면 누가 주를 믿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다시 말해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 때만 고난이 오고
죄를 짓지 않으면 고난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고난을 받고 풍성하고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요,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요, 풍성하다 할지라도요, 기쁘다 할지라도요, 평안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욥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제가 보기에는요, 죄를 지었나 짓지 않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가요? 다 죄 짓고 내 맘대로 살아가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발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지금 욥의 친구들에게 대답한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대답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엘리후도요, 자기 자신도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지만 온전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욥의 세 친구들과 욥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이 엘리후도 고난에 집중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고난이고 풍성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여기에 중심을 두고 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어디에서도, 고난에서도, 풍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정한 나를 향한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후도 지금 뭐에다 초점을 맞추냐면요, 고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엘리후도 지금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가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뜻을 모르고 지금 욥에게, 욥의 세 친구들에게 지금 말하려고 해요.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안다 할지라도 절대로 온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은 올바를 테죠. 그러나 남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100% 온전하지 못하다, 항상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내가 가르치는 것이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가르쳐줘요. 가르쳐 주는데 뭔가 잘 안 돼요. 뭔가 힘들어요. 뭔가 고통스러워요. 뭔가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말대로 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르쳐 줬는데 저렇게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좀 듣지. 그래서 그러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가르치는 것이 온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항상 더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더 항상 많은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항상 이런 마음,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요, 다 우리는 부족해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가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너희들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지금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잘한다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뭐가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줄 아니? 네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뭔가 하나님의 손해를 보는 줄 아니? 네가 잘하고 못하고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가 없어. 왜 하나님을 원망하니? 왜 네가 어렵다고 하니? 너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주장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 너야 너. 모든 것은 너와 관계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나이가 잘못해지면, 내가 풍성하지 않으면, 이렇게 열심히 해서도 풍성하지 않으면 내 손에, 누구 손에? 하나님도 손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 의해서 손해보고 손해보지 않고 잘되고 잘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이고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헤어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바른 성경 볼까요? 당신의 죄악은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만 해야 할 뿐이고, 빌며 당신의 의는 인간에게만 유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는 뭐 하나님이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유익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잘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쳐요? 사람들에게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손해보고 이익되고,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고난이 있고 없고 안 하고 하고에 거기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자신이 해 나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결과는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